어느 욕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만일 제게 1억 원을 주시면 그 즉시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먼저 1,000만 원을 11조로 떼시고 나머지 9천만 원을 주시옵소서. 이 욕심 많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약간씩 속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잘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믿었어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믿음 없는 사람과는 삶이 달라야 합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떤 약속? 내가 받은 그 외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길 거야. 그 약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이삭을 바쳐도 그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만약에 제물을 바쳐도 그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는 오늘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어야 돼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명연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명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소망의 돌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소망의 돌을 캐낼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킹 목사의 믿음이었습니다. 킹 목사가 사는 그 당시 미국 사회에는 흑인 차별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정말 흑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킹 목사는 여전히 희망의 빛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엄격히 말하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킹 목사는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작은 불을 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 불이 바로 소망의 불이었고,
그 불이 비치는 빛이 바로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J.I. 패커 교수는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 패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이다. 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남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 부부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더 나이는 들고 몸은 쇠하여지고 아기를 가질 형편이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말을 하면 주위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바랄 것을 바라야지, 그런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몸을 봐도 경험을 봐도 주위의 사람들을 봐도 저 나이에는 이제 생산하기는 끝났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다음 보시면 이는,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에도 바라고 믿은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그는 헛되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성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애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으로 그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믿습니다. 그 뜻이 반드시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확신되면 아멘하고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때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이 믿음 없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때가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너나 없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이겨낼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첫 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조건을 따지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조건만 좋으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좋으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3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할 삶의 형편들이 망가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은총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 상황을 헤쳐나갈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능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19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알면서도 믿음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은 이제 끝났잖아요. 몸의 상황은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은 완전히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뭡니까?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 휘말려 있지 말고 한 발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기도마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 없이 상황 속에서 헤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를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이 많아서 전혀 애를 낳을 형편이 아닌데, 그런 조건이 아닌데 네 자손이,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물결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한 그 사실을 끝까지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탁월한 겁니다.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은 현실의 조건을 능가하는 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 애기 하나 낳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공장 문 닫았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몸을 가질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믿음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조건을 따지지 말고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원하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조건만 보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일을 절망으로 포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는 절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리빙스턴 선교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은 거예요. 리빙스턴이 절망하지 않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 생명 걸고 살았던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조건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만 보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망가뜨리는 죄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죄보다 더 자주 범하는 죄이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 붙은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사람들은 다 나는 이건 못 고쳐 하고 딱 주저앉는 것이 그 몸의 실상인데 그렇게 맹인들이 저분은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거기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정말 내가 너희를 눈을 뜨게 할 줄을 믿고 왔느냐?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눈 띄워줄 걸 믿어? 그러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믿음에 감동받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순간 두 사람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이 눈에 대한 모든 안구의 그 기능들이 다 없어져서 완전히 시커멓게 된 그 안에 생명이 움트고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만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 보세요. 이 문장이 참 우리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이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려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문맥을 보세요. 딱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면,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얘기는 믿음으로 더 강해지면 이 믿음이 강해지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요? 믿음 없어서 의심하고 살거든요. 믿음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삶으로 세상 길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능히 이루시지 못할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쁜 쪽의 가능성을 더 많이 봅니다. 임신할 수 있겠어? 분만할 때 산모가 위험할걸? 정상적인 태어날까?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지금 믿음으로 말하는지 믿음 없이 말하는지 그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고 그는 꿋꿋이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거야.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그 믿음 가진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세상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살게끔 자꾸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아멘으로 외쳐보세요. 아이고, 속삭이지 말고. 자, 이런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에게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서야 아들이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자신의 믿음 없음이라는 영적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는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부르짖어야 강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때문에, 친지 때문에,
이웃 때문에 부딪히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꾸 믿음이 없어질 때 난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 디포라는 작가가 쓴 로빈슨 크루소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원래 이거는 3부작인데 우리는 대개 일부를 많이 이제 일부만 읽었죠. 근데 워낙 처음 나왔을 때 책이 워낙 각광을 받으니까 2부, 3부 이렇게 해서 3부작까지 나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 책입니다. 아니, 성경적인 메시지가 매우 강합니다. 실제 조난을 당했던, 그래서 무인도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증도 섞여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파손을 해서 다른 선원들은 다 죽었는데 로빈슨 크루소만 극적으로 살아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이 막연한 삶의 현장에서 파손한 배를 뒤지다가 성경을 발견합니다. 처음 읽은 성경 말씀이 시편 50편 13절입니다. 5절,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런데 이때 이 로빈슨 크루소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이것이 환난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더 심각한 영적인 환난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높임 받으실 왕 구세주여, 나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결국 그는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자 갑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 같았던 그 무인도가 마치 천국 같은 곳이 됩니다. 낙원 같은 곳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즐거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구출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려 28년 2개월 19일 만에 구조돼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보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 붙들게 됩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하고 붙든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이 소설 속에서 이 간증이 제 마음속에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황은 더
악화일로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의 삶의 현장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끝까지 주님 약속을 붙들고 살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